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수들이 감독의 작전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감독의 요구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잘 그 경기를 풀어나갈 때 승리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오늘 생명의 삶 말씀 가운데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자 도움의 원천이신 주님께 기대면 승리가 기대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승리의 은혜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을 통한 승리, 고난을 통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만물 위에 있으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이 많은 아들들은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죄인입니다. 죄인을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인과 영광이라는 단어는 참 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죄인은 영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죄인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놀란 은혜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셨나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을 통과한 부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향해 구원의 창시자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창시자라는 것은 개척자라는 의미고요. 안내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하루 구원의 창시자, 개척자, 안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심을 깊게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죄인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거룩하다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란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죄 많고 불순종하고 고집불통인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너와 나는 한 형제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데 나는 혹시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적은 없는가? 또 아니면 예수님이 부끄러우실 만큼 나는 혹시 잘못된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한 형제라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도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람들에게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의 모양을 지니셨다라는 것은 메시아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유한한 생명, 가장 연약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가장 연약함의 그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과하시고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시면서 곧 마귀의 모든 것을 멸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은혜, 이것은 마귀의 세력을 잠재우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곧 마귀를 멸하는 바로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의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모른다면, 부활의 능력을 모른다면 한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서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부활의 능력, 이것을 소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십자가, 부활의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거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살아감을 잊지 마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며 나갔다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될 것인가?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시험은 유혹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지 가장 잘 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가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십자가까지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